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두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은 믿음을 은혜와 연결시키고 또 행위와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였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요.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스스로 사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이 존재와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는 이 구원의 두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풍성하신 긍휼, 또 큰 사랑, 그리고 또 5절과 7절 말씀에 은혜,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리고 7절에 자비, 이렇게 4절에서 7절에 최고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봤을 때 성경에 표현된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연결이 그래서 영원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무가치하고 아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능력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설명할 때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긍휼, 또 사랑, 또 은혜. 긍휼, 사랑, 은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말씀 보면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강조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하나님을 날마다 대적하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를 이렇게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이런 자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이 다 주셔야 되고요. 자격도 없으니 무한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상태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또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함으로써 초래한 것이잖아요. 그러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가신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강조점에 대한 재확정에 바로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쓴 서신서,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몇십 년이라는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떻게 왔는지 그의 과거를 생각할 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느냐는 말이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의식이 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비방자요 폭행자를,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날마다 즐거움으로 쫓았고 날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모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크기를 다 잴 수 없는 사랑을 인하여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생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긍휼, 지극히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라는 그 많은 분량으로 죄와 이 죄인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두 측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구원 내용 자체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받아 살아나게 하시고 이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도 큰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의 일반적인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지옥 안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 이것 자체로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 뭘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만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더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존귀도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난 것, 죽음에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영광이, 그 생명이 지금은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전의 처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전의 처지와 비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우리 같은 자가 저주를 면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만 면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지위를,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구조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그거는 시가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드러내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오해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고, 믿어서 중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믿어서 거듭났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서 생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살아나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는데 자기가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것은 자기 행위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죽어있는 자가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살아난 자의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회심, 즉 믿음과 회개, 믿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정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조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내용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이 믿음이란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성경은 분명히 알도록 이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공로로 이해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대로 이 믿음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동적 수납을 의미하고요. 또 행위적 요소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인간을 절망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들이 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방도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결국 인간은 아무 공로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 믿음이라는 말은 원래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이 반대의 개념은 불신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믿음도 행위잖아요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믿는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는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믿는 행위를 말할 때 그 믿는 행위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입니까? 그 믿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행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나 이 또 받은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거저 주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아무 가치 없는 자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믿을 수조차 없는 죽었던 자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죽었던 자였다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믿음에 있어서 회개도 함께, 회개의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요, 회심해서 구원받았다 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회심에는요,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것에 대한 회개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회심에는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이나 또 믿음 없는 회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었고 또 저주 가운데 있었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직면하고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를 그것을 보게 되면 그 큰 충격과 절망 가운데서 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신자의 삶은 완전히 예배와 감사뿐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가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요. 엄청난 은혜에 압도되어서 예배하는 자로 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 행위조차도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라는 맥락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의 이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밖에 없죠.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절망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자격 없음을 얘기하고요. 이 믿음은 인간의 능력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냥 옆에서 바라보기만 하고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이전에 중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죄인으로서 죽은 자이며 진노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십자가에 근거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신학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기의 신학에 일관되게 생각하고요,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믿고 보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배우지 않아도 믿음에 대한 자기의 이해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대한 이 성경적 이해를 배우지 않으면요, 대부분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속적 믿음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고 또 그 용법을 점검하고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의 믿음을 또 그러한 이해와 그 용법을 비추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증거하는 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죽었고 죄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을 쫓았던 자였잖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죄인이며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자기 스스로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같이 대적하던 자이기에 스스로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한 죄를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 구원에 이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알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날마다 죄인으로 살았던 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이기에 이제는 죄를 혐오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은데 참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눈을 떠보니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거룩이요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아주 본성적인 특징 하나가 있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본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혐오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을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그 기분은 마치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완전한 더러움에 빠지는 그런 느낌을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 우리는 깜짝 놀라워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의 존재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이요 원초적인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아는 자는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겸손한 자는 어느 누구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죠 라는 이런 표현을 결코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죽어 마땅한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쫓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원래 믿음과 예배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요, 성령께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것인지, 또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과 복을 결코 자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랑은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자랑은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것은요, 구원의 원리와 믿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참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조리를 잘 알아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편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